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저 아랫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 들어보셨지요?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인식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아서 저 병에 걸렸다라는 인식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집안 식구들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고 본인의 삶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불치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둥병은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격리되어 외딴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먼 지역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단 이런 한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고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다 고침받아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진단하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아직 몸을 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틀림없이 깨끗이 않아요.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서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보니까 깨끗하게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나을 수 없는 그 당시 그런 아주 가장 힘든 그런 질병이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서로 꼬집어보고, 야, 서로 정말 당신 다 나았다, 나도 나았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계속 갈 길을 갔어요. 기쁜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고쳐주신 이 은혜를 감사의 표현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않은 9사람과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점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9명에 속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혜를 입고도 도움을 받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9명의 유대인은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나았다. 그렇다면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은 것을 확인을 받고 나는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내가 나음 받았다고 하는 이 확인이 우선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나는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이러한 차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표현하고 실천하느냐, 아니면 표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나병의 고침을 받고 이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마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도움을 받은 것,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감사한 마음을 무엇을 했습니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순간부터는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늘 표현하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성도님들,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에도 감사한 마음을 늘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렇게 꼭 표현해야만 내 마음을 아나?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오늘부터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비밀번호 뭐 이렇게 하든 누르도내야 열리는 폰들이 많아요. 집에 가서 집 문을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요즘에 컴퓨터도 잠궈놔 가지고 자기만 열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딱 쳐줘야 열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열리려면,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이 자꾸 꼬이고 행복을 빼앗기고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패스워드, 비밀번호, 감사.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하루를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딱 누워서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3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한 게 무엇인가? 3가지 정도 감사한 걸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믿음이 더 좋아져.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욱더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 제목을 찾게 해줍니다. 하나를 감사하다 보면은 연결된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각나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원망불평, 범사에 원망불평, 쉬지 않고 원망불평. 그러니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더욱더 큰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고백할 때 예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 치료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질병 치유도 감사한 일이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큰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그래서 놀라우신 그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직분 주신 걸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한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소중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알고 직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을 주신 걸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배우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도 보았어요. 너무 이 남편이 밉대요. 싫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진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속이 후련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가길 원했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편하세요?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속 썩여도 제 옆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런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배우자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배우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사랑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 걸 감사하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단이 많습니까? 잘못된 간판은 교회를 걸어놓았지만 잘못된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룩한 모임의 일원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모든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요즘에 병원 신방 가보면은 누워 계시고 소대변 받아내야 되고 팔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은 그런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숨을 쉬고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잃어버려야 그때 가서 그때가 좋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늘 범사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록펠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이 록펠러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힘썼고, 대학교도 많이 지었고, 병원도 많이 지어서, 공공기관 이런 것도 많이 지어서 기부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못된 짓, 나쁜 짓 이런 것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면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됐냐 하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명이 있었는데 더러운 자본가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부자,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했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다음 해인 54살 때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하라고요? 54살에 알로페시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이분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집, 많은 재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몸이 불치병에 걸려 죽은다고 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나오다가 병원에 붙어 있는 액자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베풀어라,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그냥 보고 지나칠 말 아닙니까? 가지려 하지 말고 베풀어라,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이 록펠러는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 문구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이렇게 욕을 먹으며 부자는 되었지만 내 행복이 없다. 또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 무슨 소용이냐? 그는 이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병원비 없는 사람 몰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것저것, 많은 게 뭐예요?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좋은 일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아예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막 이것저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병원도 막 크게 지어서 기부, 병원도, 학교도 지어서 기부,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돈 긁어 모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 묘한 마음, 베풀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기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뀌어집니다. 더러운 자본가로 불려지던 사람이 이때부터 위대한 자선가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의사가 당신 금방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러더니 98세까지 살았어요. 예.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언제나 쫓기듯이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또 먼저 떠난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감사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대부분 겸손보단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 의외로 겸손함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온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몸에 질병이 오거나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떠나거나 배신의 아픔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절망이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왜 감사하냐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늘 부족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그토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그런데 암 수술하고 지금 회복되어서 2년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제 마음엔, 제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안 아프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여러분, 이 뒤에 성경에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뒷부분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됩니다. 아기, 얼마나 참 예쁜 아기입니까? 태어난 지 6주, 한 달 반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의사가 잘못 치료를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의사가 잘못된 약물을 눈에 투여해서 앞을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95세까지 사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평생 의사를 원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5세에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95년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누구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지만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별시켜 그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작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찬송을 이분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 중에도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합니다.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다 행복할 거야. 요즘 보니까 대통령들 안 행복해. 정치인들 보니까 영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 연예인, 또 재산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절망 속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편리함을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들은 좀 부족해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 그런 분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그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의 원어는 엘레손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뜻은 부족한 현실에 자비를 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둥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부족함을 알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힘든 일들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거나 또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힘든 일들이 있겠지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그런 어려움으로, 사업이나 또는 관계나 자녀 때문에 다양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그러나 모두가 고침은 받았지만 특별히 이 한 명만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모든 축복된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서 잠깐 왔다 가는 자리 또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내 삶을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어려움 중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